믿는 자는 누구나 멋지게 변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란 뭐냐? 회개는 포매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두 번째 질문을 안 풀었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풀 차례예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요한의 드레스 코드가 특이해요. 아니 더운 중동 지역에서 누가 모피 코트를 입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입어요. 역사상 오직 단 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만 이렇게 입었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요한 시대와는 무려 850년의 갭이 있어요. 아무도 엘리야를 본 적이 없고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850년 후에 사람들이 요한의 복장만 보고도 이건 엘리야 복장이다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하시야 왕이 병들자 자기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바알신에게 물어보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명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보러 갔다가 길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드시 죽을 거다. 사람들이 황급히 왕에게 돌아가 이 얘기를 전해요. 아하시야가 물어요. 그 말을 한 자가 어떤 사람 같아 보였냐? 사람들이 대답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이 대답을 듣고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며 탄식해요. 그 예언자의 행색만 듣고도 그가 엘리야인 걸 단박에 알아버려요. 그만큼 그 드레스 코드는 엘리야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엘리야는 온통 각자 예언자가 판을 치던 시절에 유일한 참 예언자였어요. 그는 호롤단신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기도 대결에서 이겼어요. 제단 위에 물을 철철 넘치도록 들이붓고 또랑까지 채우게 했어요. 그리고 불의 응답을 받아 제단 위에 젖은 재물과 장작과 또랑의 물까지 싹 태웠어요.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해요. 율법서와 예언서를 합하면 곧 구약 성서예요. 구약 성서의 두 축 중에 하나, 예언서를 대표하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400년 동안 유대인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꿈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많은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그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나타났으니 메시아가 진짜 오시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사람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더구나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회개하라, 메시아를 맞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춰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분 진짜 맞구나 하면서 스스로 죄를 토해내고 이방 개종자만 받던 세례를 앞다투어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유대 사회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크게 술렁이고 있었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샌들끈을 푸는 건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는 그 사회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될 자격조차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자 요한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언급하는 걸까요? 물론 그의 역할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긴 한데 왜 하필 예수님을 처음 언급하면서 복음을 주시리라 하지 않고 세례를 주시리라 할까요? 물론 요한의 메인 잡은 세례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세례자라는 닉네임이 붙었고요. 그래서 세례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건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많고 많은 개념 중에 하필이면 세례일까요? 사랑이나 구원이나 부활이나 많잖아요.
왜 하필 세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린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그 당시의 의미, 둘째는 오늘날의 의미. 첫째,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 둘째,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 우린 이 두 가지를 성경을 읽을 때 꼭 물어야 해요. 첫째,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 우선 이걸 아셔야 해요. 성경은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기록 목적이 생긴 건 1세대가 지나면서부터였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으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1세대가 지나자 그런 사람은 몇 남지 않게 돼요. 큰일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죠? 그래서 구전, 설교와 증언으로만 존재하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돼요. 이게 복음서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의 핵심 소스는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세례자 요한에 대해 기도할 때 많고 많은 말 중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부분만 다시 기억해냈을까요? 베드로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현상은 다양하나 그 본질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교인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세례 받는다고 달라져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삶이 변해요? 그러니 세례받고 교인이 된 이후로도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겠다라고 깨달아요.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아야 삶이 멋지게 변하고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되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베드로는 설교에서 세례자 요한의 이 말을 언급했고 마가는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마가복음이라는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말과 의지로만 회개하지 말고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해라. 그래야 내 삶이 멋지게 변하고 교회가 매력적인 곳이 된다. 이게 그 당시 메시지의 의미예요. 둘째,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는데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회개를 뜻해요. 성령을 받으면 주체가 바뀌어요. 나에서 성령께서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 받는 장면은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 내가 회개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로 이어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났나요? 왜 안 일어나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병 고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서 숨어지네요. 여전히 안 바뀐 모습이에요.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 참 안심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한심하게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전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권력을 쥔 악당들한테 너무 어이없이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충격을 받고 각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젠 꿈도 희망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엄청 놀라고 당황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 마음속엔 정복하는 메시아상 외엔 다른 메시아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숱하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시지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 머지않아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누가 서열 1위, 2위 권력을 갖지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사랑의 메시아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확 바꿔주셔요. 들킬까봐 숨어 있던 저들이 밖에 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해요. 성령이 터치하시니 그들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시켜 주세요. 숨은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는 누구나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시간과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꼭 눈 감고 부르짖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눈 뜨고 묵상해도 돼요.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면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는 왜 받아요? 죄가 없는 분이 세례 받으면 기만 아닌가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 맞아요. 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차별이기도 해요. 미움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구현된 게 차별이에요. 유대인은 지배자 로마인들에 의해 차별을 당해왔어요. 이런 차별에 대한 상처가 유대인에겐 뼛속 깊이 새겨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차별받은 사람이 남을 또 차별해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줘요. 회사에서 열받고 집에 와서 화풀이해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미개인이나 차별하고 유대인들은 타종교인을 이방인이라 부르며 차별해요. 그 차별의 정도가 심각할 정도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만 죄 없으니 열애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세요. 스스로 면책 특권을 내려놓고 모범을 보여요. 스스로 차별 우대를 거절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예요. 왜 하필이면 새 중에서도 약한 비둘기죠? 로마군을 대표하는 새가 뭐예요? 독수리. 전쟁으로 다른 모든 나라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반면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뭐예요? 비둘기,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메시아예요.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복하는 메시아예요. 이건 모든 유대인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면책 특권도 스스로 내려놓고 차별 없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했어 아들, 내가 널 기뻐해.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난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는 식민지 국가의 청년으로서 온갖 차별과 불평등을 겪어왔고 미워할, 분노할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랑과 평화를 노래해요. 밤에 달조차 없어 캄캄할 때 청년 윤동주는 더 선명하게 빛나는 별을 세어보며 노래해요. 그리고 아침이 곧 올 거라 소망해요. 탐 크루즈가 골든글러브에서 받은 상 3개를 반납했어요. 위원회의 부패와 차별에 저항해서. 스칼렛 요한슨도 자기가 성차별을 겪었다고 폭로했어요. 차별, 불평등은 오늘날에도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저마다 미워할, 분노할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라켓과 미슬로는 바꾸지 못해요. 더 큰 미움과 증오를 낳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내 아픔과 상처조차 노래할 모티브가 돼요. 왜? 그분의 성령은 곧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포기를 모르거든요. 부모 보세요. 포기가 안 되잖아요. 혹시 내 삶이 안 바뀌어 여전히 고민이신가요? 믿는 자는 누구나 멋지게 변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